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건강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언급이 좀 됐었는데 우리가 이 강의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늘이 기승전결 중에 마지막 강의. 벌써 마지막 강의 할 시간.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네, 결정체 네, 가장 네,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적 건강. 건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근데 누구 거? 그렇죠.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 것이었나? 누구 거? 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 영적 건강이야말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정말. 시편 23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우리 정말 건강해집시다. 그러니까 네. 시편 23편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편이었죠. 오늘 2편이자 마지막 편. 예, 또 성서건강학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 강의를 전해 주실 황성주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영적 건강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되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 안 믿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심. 그렇죠. 동행.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를 내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제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좀 오래 사시기를 제가 바랬는데 이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말을 못 하신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뵈니까 그 후천성 간질인데,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기를 하시다가 또 숨을 쉬시다가 또 경기하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처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시간을 달려서 서울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한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한 손으로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5분에 한 번 경기를 하세요. 계속 막 하시면서 또 막 숨을 몰아쉬다가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처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그 후천성 간질은 난치병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딱 알죠. 저는 기적이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군의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삼사관학교에서 그때 이제 유격 훈련을 받게 됐어요. 피산이라고 하는 데서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그냥 세게 받죠. 그래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유격하기 전에 그 PT 체조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유격보다 더 힘든 게 이제 PT 체조죠. 그 전에 이제 완전히 힘을 다 빼놓습니다. 모든 힘을 빼놓고 딱 남는 게 이제 악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유격을 훈련시키는데 저도 이제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절벽이 있는데 바로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라는 박사님이.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말하자면 이 완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T 체조처럼 우리의 모든 혼을 빼고 오직 영적으로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연약함을 경험하게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모든 사람이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점은 하나님께서 그 강점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세요. 근데 연약함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그 파킨슨씨 병이세요. 굉장히 설교도 참 못하시고 참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설교를 잘하고 막 강력한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 목사님의 실력이죠. 약간 카리스마. 누가 봐도 네. 실력이야. 근데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하시고 말도 못 알아먹고 자기도 맨날 누워있고 이러다가 가끔씩 설교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게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많죠. 아유, 엄청 네. 많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연약함이죠. 결정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또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런 그 윌리엄 캐리라든지 정말 그 인도의 선교지로 가가지고 원래 좀 연약함이 많았고 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인이 괴롭혔어요. 이 선교사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감동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겸손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강점이 있는데 그걸 없는 척하고 그걸 깎아내리고 연약함을 이렇게 이제 가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겸손이 아니에요. 강점은 빛을 발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약함이 바로 자기 부정인데 정말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으면 내 부정은 내 존재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 연약함을 다 이야기하죠. 또 제 아내와의 관계, 뭐 어린 시절의 맞아요, 관계. 맞아요. 이게 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함을 제가 인정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마음을 열어 맞아요. 우리가 마음을 박사님이 이러면서 우리가 맞아요. 네, 마음을 열어요. 뭔가 완벽한 것보다 약간의 뭔가 부족한 부족함이 거. 그 사람에게 더 인간미도 맞아, 느껴지면서 이렇게 다가갈 절대로 박사님을 다가가기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8주 동안 되게 많이 친해진 듯한 느낌. 맞아요. 저희만 친해졌다고 느낀 것 같아요. 우리도 얘기할까? 우리도 얘기할까? 그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 제가 왔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네. 예. 첫날 그 이 산맥을 넘어서 12시간을 달려서 이제 꼴이 나는 장면인데 제가 한참 달리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 갖고 저 혼자 남았어요. 이 구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3구간부터는 이제 탈락이 있거든요. 짐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딱 생각이 식량을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주일 동안 내가 못 뛸 거면 어차피 탈락인데 3구간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식량 다 버리고 생식만 몇 개 남기고 다 버리고
그다음에 짐이 가벼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려가지고 제가 3구간에 10분 전에 이제 골인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시간 30분 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챙기면서 달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속 버리면서 내려놓으면서 달려야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체중도 우리가 줄여야 될 이유가 네. 그렇게 되네 또. 그러게요. 그렇게 하루 연결되네. 빼야 될 이유가 거기에서. 맞아요. 생식만 챙기고. 가볍게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을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정말 내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전 세계 이제 그 42개국에서 온 그 선수들이 다 자기를 증명하러 왔지만 맞아요. 저는 이제 주님의 임재를 증명한 말하자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가를 이제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합니다. 아멘. 네.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멘. 태양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가 강하죠. 아. 그러니까 그림자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축제의 영성인데요. 말하자면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4절이고 5절은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게 이제 뭐냐면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잔치를 할 때는 하나 포로들을 놓고 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걸 바라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아. 기름 부음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캘커타에 갔다가 이제 의료봉사 팀을 이제 데리고 갔는데 캘커타가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죠. 테레사 수녀가 활동했던 데고 의료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공산당 간부가 지상 천국이다고 의료봉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희 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캘커타 밖에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힌두교 마을과 이슬람 마을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힌두교 마을에서도 그 대표가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데 여기는 가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죽어갔거든요. 네. 열이 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마을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청소하는 카스트 외에는 절대 청소하지 않습니다. 계급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섬기는. 근데 이제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월급 얼마냐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이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10배를 받는다. 네. 자기보다 10배를 받는 지체 높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는데 막 이슬람 이분이 막 프레이스 로드 그러면서 같이 막 찬양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감격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극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럴 때 이제 맞아, 역사하는 더 거죠. 극적으로. 마지막 네. 벼락 끝까지 몰아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맞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네. 게 굉장히 많죠. 네. 그 전에 우리 그 월드컵
그때 그 8강전에서 이태리하고 할 때 예. 그때도 이제 1대0으로 지다가 동점이 됐다가 마지막에 후반 안정환 연장에서 그냥 아. 골든골로. 안정환 선수가 네. 역전, 그러니까 이제 짜릿한 그 하나님께서는 꼭 그냥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맞아요. 꼭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서 그냥 너무 멋있어요. 대반전에서 맞아요. 더 통쾌해. 맞아. 네. 뭔가 더 통쾌하고. 드라마 같고. 여러분의 그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대반전의 역사. 그러니까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기름 부으시고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환자 중에 그 한 분이 그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첫 번째 그 이제 개원해가지고 첫 번째 봤던 암 환자인데 이분이 그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말기 환자를 보면 이제 위암 말기는 못 먹으니까 거의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소는 이렇게 차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환자는 이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그 자기가 소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하용조 목사님에게 꼭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죽기 전에.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 목사님에게 모시고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환자를 보더니 누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높아 이렇게 누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제 계속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송축하라. 기도 대신에 찬송. 계속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 6명의 눈에서 눈물이 다 흘려나왔어요. 말하자면 엄청난 저런 기적을 본 거예요. 암이 나아서 기적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질병의 권세 속에서 다 무너뜨렸는데 갑자기 그냥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말기암에서 완치되는 것보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작을 다 해놨는데 다 무너지게 공작해놨는데 그냥 막판에 가서 그냥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감사해.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감격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만에 하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해버리면 네.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거기서 그냥 기름으로 부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넘쳐나이다. 내 자신이 넘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그 말하자면 이 다윗도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지막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쫓겨나죠. 네. 그래서 맨발로 궁중에서 쫓겨나면 울면서 쫓겨가면서 가장 비참한 광야로 다시 내몰리는 거예요. 본래 다윗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광야의 그 사울왕의 위협 속에 있다가 거룩해진 것이에요. 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뭘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름 부음을 봤어요.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네. 하나님께 다시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맨발로 광야로 도망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주를 하고 그러죠. 그때. 그 처절함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압살롬을 이제 제압하고 다시 이제 귀환하면서 읊었던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처절함과 처참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에게 완전히 그 비참하게 깨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감격을 노래한. 그러니까 이것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시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맞아요. 믿는 자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시편 하나 쓰고 죽었으면 원이었을까? 평생에 맞아요.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다 왜 나을 수 있는 듯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역경은 경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경이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그러한 어떤 좋은 우리 뭐 좋게 말해 스펙이라고 할까 경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력도 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예. 주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인데 맞아요. 예, 다윗이 이제 본래 그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받는 게 아니라 네. 다윗은 평생 동안 군인이었잖아요. 평생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고 날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위협을 당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신말이 나옵니다. 네. 신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판타지의 시대가 될 걸로 아시고 판타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성경 마지막을. 근데 이제 신말은 이 종교적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그 종교적인 세력들과 그다음에 이제 붉은 말은 폭력의 세력이에요. 테러리스트라든지 폭군이라든지 뭐 이런 독재자라든지. 그다음에 검은 말은 검은 돈,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세력입니다. 청황색 말은 영어로 페일이라는 건데 병색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세력이 잡고 있어요, 세계를. 근데 그 현장 속에 우리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세력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그 역동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크리스찬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이 거대한 세력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7 인과 7 나팔, 7 대접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됩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계속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1차 대전 때는 2천만 명 죽였죠. 2차 대전 때도 4천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계속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안 돌아올래. 아무리 매를 들어도 안 돌아오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계시록 1장, 4장, 5장, 7장, 11장, 14, 15, 19, 21, 22장의 예배가 나와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천상의 예배가 진행이 되죠. 이 땅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말하자면 치열한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바로 거기서 승리하시는 아멘. 주님이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시는 최후의 승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듣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몰입해서 네. 들었어요. 아, 몰입해서. 우리의 역경은 어떠했던가. 그때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깨달음을 갖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수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네. 그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과거에 젖어든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신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할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연약함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가 되네, 위로가 돼. 근데 위로가 중요한 건 된다, 진짜. 정직해야 돼.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해도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얘기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연약해야 돼요. 이 여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맨날 남편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냐? 이러면 그냥 부부가 맨날 불화가려나.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야 이 남편이 그래도 야 내가 가장으로서 말이야 이러니까 좀 연약함이 필요해요. 영적 비밀을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연약하게 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은 이제 비전의 영성인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따라다니는 거. 아유,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고를 치는데 사고 치죠. 문제를 그죠. 많이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다 따라다니면서 회복시켜줘요.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면 누가 설 사람이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다 뒤처리해 주시고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막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딱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주님의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나그네로 바뀐 거예요. 장면이 목자와 양에서 나그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 마지막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을 바라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그냥 육신의 번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도성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최고 비전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네. 또 아버지의 비전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킹덤 드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그러니까 마이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깊이 경험했던 때가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고3 학생이었는데 뼈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골육종이라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이제 뼈에 생기는 암이에요. 초등학생이나 이제 애들은 백혈병이 많이 생기고.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T 임파구나 B 임파구나 이런 세포들이 제로인 환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제로인 거예요. 너무 많은 항암제와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면역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치료하고 곧 재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온 몸에 다, 온 뼈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폐를 찍었는데 양쪽 다 하얗게 나와요. 이제 그 다 전이가 된 거죠. 온 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보내서 이제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프리카에 한 달간 다녀왔어야 돼요. 소말리아하고 케냐 팀을 이끌고 가는데 아무래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그 환자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집사님들이었는데 신앙이 좀 흔들렸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다 나가라 그러고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근데 얘가 이제 믿음이 약했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을 이제 깊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악수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우리 순태가 천국 갔어요. 감격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약하신 분이 확신을 하느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죽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갔는데 딱 죽었다가 얼마 후에 다 사망 선고 끝났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딱 일어나더니 근데 이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천사의 얼굴이더래요. 너무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가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던 친구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 이제 주님을 증언하고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일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런 천국을 경험했어요. 삼층천 경험을. 그러니까 뭘 알아요? 너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 경험한 사람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죽는 것입니다. 네. 딱 죽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초월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내 남편은 어떡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돼서 농담이고요. 내 자녀는 어떡하고 주님이 직접 키우시죠. 맞아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네.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확실한 마지막의 비전을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망을 둬야 돼요. 이민 갈 사람은 재산을 한국에 쌓아둬요, 다른 나라에 쌓아둬요. 이민 갈 나라에. 이민 갈라면 그쪽에다 쌓아둬야지. 네. 이건 언제 들지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언제 여기다 뭐하게 쌓아두냐고.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그 천국에서 90분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이분은 그 교통사고로 교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딱 죽어가지고 이제 다 사망 선고하고 영안실에 갖다 놨는데 90분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죽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책에 보면 천국문에서 그 환영단이 나와 있더래요. 자기를 환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아마 플랜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제일 먼저 자기를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더래요.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성경 가르쳐주고. 근데 그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천국으로 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를 안아주는 친구가 대학 시절에 물놀이 하다가 죽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대요. 계속 전도하려고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그 죽은 거죠. 딱 만났는데 그렇게 얼굴이 밝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먼저 간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다 반가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나왔대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은 그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병원에 이제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선교사님들 지금은 이제 그 50% DC가 아니라 한 80% DC를 해드려요. 지금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끔 가면 선교사님들이 인사를 해요. 너무 고맙다고 한번에. 딱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천국 가면 두 종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종류는 인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한테 인사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애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느냐가 이제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는가가 미래의 부요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지막 그 킹덤 드림을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또 이 땅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성전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동일한 길을 우리가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생생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정말 이제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적 건강의 핵심은 네. 정말 그 주님의 동행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그 대역전극,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었던 그런 예, 강의였는데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막 끝나는 게 막 아쉬울 때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 끝나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 18번의 그 강의를 저희가 이렇게 울면서 또 웃으면서 잘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 왜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보험이라면 정말 우리 영적 이 보험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중심보험으로. 확실하게 들은 것 같아요. 예. 미래에 정말 불안하지 않고 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보험을 네. 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아 오늘이 시작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구나. 괜찮아요 지금? 라는 생각. 역전. 네, 역전. 역전의 네. 인생. 18번째. 벌써 네. 어느새. 강의를 해주신다 우리 교수님도 너무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예. 사랑합니다.